오늘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실 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동안 무엇에 혹시 매여 있었는가? 우리의 그 모든 과거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특별히 좀 잊고 싶은 과거라든지 가슴 아픈 과거라든지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면서 동시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과정 중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단도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움직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이상으로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과거,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과거의 모든 일까지도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를 발판 삼아 딛고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과정이 된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과거에 특별히 어떤 사건이나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매이지 말아야겠습니다.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새 일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요, 기억할 것은 딱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유. 우리가 우리의 과거 속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결론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이 복음으로 결론 내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일들에 전혀 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사건들이구나. 만약에 요셉이요, 총리가 돼서도 자기가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던 것, 감옥에 갔던 것 계속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상처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말로 하니까 감옥 가고 노예 생활이지만 그 당시에는 값진 물건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지만 생명 없는 물건보다도 더 값어치 없게 취급받았던 존재가 바로 노예고 감옥 생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상처인데 그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축복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역사, 그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며 또 우리와 평생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는 오직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이유도 복음 때문이요. 또 우리가 혹시 시험 속에 있게 되거나 또 어떤 사건을 만났다면, 어려운 사건을 만났다면 그 모든 사건을 이 복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만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에, 복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누리는 일,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자 사단의 또한 최대 관심사죠. 복음을 알기까지는 복음을 모르도록 방해하지만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 누리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 복음을 누리는 속에 새 일을 행하시기에 분명한데 그걸 너무나도 잘하는 사단이 온전히 누리도록 가만히 두겠습니까? 끊임없이 방해하겠죠. 이 복음이 누려짐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복음이 전달됩니다.
복음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전달되고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유산으로 남겨지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실 새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 틀을 우리가 갖추고 하나님이 살리라 하시는 그 현장을 분명히 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새 일을 이제는 기대해야겠죠.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상처, 혹시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기억, 지우고 싶은 과거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그거에 매일 이유가 없고요. 이젠 하나님이 보이실 그 미래를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나에게 허락하실는지 기대함으로 기도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사야서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식하는 자, 금식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여기에 잘 보시면은 이 앞 구절들을 보시면 금식 그 의식 자체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지 아니하고 금식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별로 그걸 보고 싶지 않다 말씀하시거든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시대를 위해서 빼앗겨버린 현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이 오래 황폐하였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하여 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새 일을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행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새 틀을 준비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려 하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게 뭘까요? 물론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경제, 또 우리가 가진 직업,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참 필요로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적으로, 어쩌면 다른 게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도 중요하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이냐, 얼마나 많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그리스도로 품을 수 있는 교회이냐, 하나님이 그 교회의 그런 그릇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각 개인도 하나님 앞에 그 그릇이 준비되어야겠지만,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지만, 우리 교회를 두고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이 시대 흐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를 알고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개인입니다. 원단 메시지에서 새 틀을 말씀하셨잖아요. 목회대학원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새 틀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고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 틀을 허락하신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거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져야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닌 것이 되고, 또한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상태,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주어지든 어떤 사건과 문제가 주어지든 나는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이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이 그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을 만나는 동안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라고 이제 통보를 받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의 모든 소망이 다 끊겨버린 상태인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다 포기하는 게 맞죠. 빨리 포기할수록 더 좋은 상태.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앞에서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결론 내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있지 아니하면 세상의 흐름과 똑같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 틀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No problem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다. No problem, 괜찮아. 세상이 말하는 긍정의 힘, 뭐 그런 아주 싸구려 그런 말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실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로 그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모든 일들, 아주 세밀한 일들조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체질과 각인 뿔이 되는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는 나의 모든 것 속에 임한다라는 것 결론 내린 사람이에요. 이 절대주권이란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좀 이런 나의 문제들 좀 담당해 주시고 나는 내일 알아서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은혜를 굉장히 받는데 막상 직장 현장, 학업 현장 가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많은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얼마나 그게 고생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발걸음 한 걸음 걷는 것조차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새끼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울의 고백이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성취인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셨냐면 절망은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에 절망스러운 그 시간들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단지 육신적인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바라보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이나 또 같은 그 정치인들 동료들에게 모함을 받아 죽게 된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낙심이 되고 비관스러운 상황이 됐겠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임해 있다는 것, 내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완전히 도맡으시고 다 해결하셨다는 것, 거기에 결론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지속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귓가에 늘 들림으로 내가 그 말씀으로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혹시 또 속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으로 치유되도록.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이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축적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다 소진하면서 지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축적되어서 굉장히 힘있게 세상 앞에 도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에 내 모든 삶을 드리는 삶. 로마서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적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 여기에 보시면 바로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면서 동시에 바로라는 사람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상 숭배 속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를 통해서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보이신 거죠. 바로 왕이 어느 날 악한 왕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 대적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바로 왕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자리가 없는데 no way라고 했습니다. 길이 없다 이런 뜻인데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으로 주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미션입니다. 지금은 절대 불가능 시대예요. 현장에서 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이 행복과 삶의 이유를 찾아보겠다고 수많은 것으로 도전하고 과학과 또 의학이 발전할수록 더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 속에 사람들이 그 행복을 두고 도전하지만요, 그 누구도 행복이 뭐다 말할 수도 없고 행복을 제대로 가진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우리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시대,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악한 시대, 병드는 시대를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우리 각자의 모습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사단이 만들어온 틀 속에서 성공을 꿈꾸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오히려 그 문화를 살릴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요 더 귀해요. 더 복음으로 각인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성공자들과 또 정치인들과 문화 속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우리 강한 후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후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세상 흐름 속에 묻혀서 살아가라 절대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다는 거죠.
강단의 말씀을 속에서 여러분의 미션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믿음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분명히 그런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미션 때문에라도, 우리가 혹시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는 것, 렘넌트라는 것, 그리고 제자요 증인이라는 것, 그 말 자체, 그 단어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 자존심을 드높일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Nobody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은 자로 선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새 틀은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것, 복음으로 결론 내렸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것, 그리고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 어떤 상황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 직업과 또 그 현장은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일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 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그 새 틀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언약 중심으로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와 또 세워진 일꾼들이요, 오직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특별히 강단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강단 속에 우리 교회 운영과 우리 전 성도들의 삶을 이 말씀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강단 말씀만 제대로 묵상해도요,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우리가 개인화되는 것, 개인화 복음 운동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한 소년을 왕이 될 제목으로 하나님이 딱 택하시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딱 택하셨거든요.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음으로 결론 내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찾고 계신 겁니다. 복음으로 결론 내린 교회를 찾고 계신 거고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교역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왜냐? 하나님 계획이 어떤 사람에게 언제 임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 성도가 다 귀한 겁니다. 어떤 모습을 가졌든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든 상관없이요, 모든 사람이 다 귀하고 또 모든 사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그 모든 사건, 우리 교회에 혹시 어려움이 주어질지라도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다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현장, 신천지가 요즘 따라 더 이렇게 흥분을 했는지 교회 욕을 더 심하게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전도한 사람들 보면은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보다는
저걸 좀 막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괜히 시비 걸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현장조차도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아,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신천지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14만 4천 아니면 그 구원받은 흰물이라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려고 구원받고 싶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으로 결론 내리고 정말 늘 평안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하고 비교할 때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현장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것은 소중한 현장이고 황금 어장으로 허락하신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미션이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거든요. 주시거든요. 그걸 실제로 미션을 우리 교역자들의 역할이죠. 미션을 전달하고 또 그 미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보는 것. 그래서 강단 말씀 속에요, 이 모든 현장들, 모든 만남의 축복이 다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미션을 발견하고 수행하고 그 시간들이 절대 우리에게 지치는 시간이 아니요 힘없는 시간이거든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 가정에 가서 한 분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말씀을 듣는데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좀 긴장하고 갔는데 너무 잘 들으셔서 제가 긴장을 확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1시간 10분 동안 했습니다. 아마 엄청 힘들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힘을 얻으시고 지속되는 사역까지 연결이 됐거든요. 그런 현장이요, 제게 1시간 10분 동안 떠드는 제게 체력적으로 힘이 든다,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분이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보니까요 너무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은 또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보이실 그 새 일은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참여해서 겨우겨우 억지로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정말 기대할 만한 그런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화 복음 운동과 함께 제자화, 이제 영성화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영성 운동이죠. 복음으로 결론 내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헌신하길 원하는 제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분명한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를 세우실 것인데 이 제자를 키우는 영성운동이 왜 필요하냐? 흐름을 바꾸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2년 전에 우리 교회 표어가 그 영적인 흐름을 바꾸라 했잖아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것은 제자들이 감당하는 제자들이 감당하는 일이었어요.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고 포로, 속국, 노예로 고통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제자, 한 사람의 그 복음으로 결론 내린 그 사람을 통해서요 그 시대 흐름을 다 바꿔버리셨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 운동, 영성 운동은 이 흐름 속에, 이 영성 운동 속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떠한 세상 흐름보다도, 어떤 세상 흐름도 이 복음의 그 흐름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결론 내리고, 또 그래서 이 복음으로 결론 내린 영적 서밋은요 사단의 시스템 속에 자라난 사단 서밋들을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이. 왜냐?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살려버리거든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사람들을요, 그 성공자들, 또 사단에게 그 올무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혹시 있다 한들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복음운동, 제자운동 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의 일을 하나씩 그릇을 준비시키시고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어떤 문제가 주어진다 한들 그 문제가 우리의 그 축복된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살리는 모임.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한 지역에서 단 2명이 모여서 기도하더라도 그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그 지역을 살리시고 만나는 모든 만남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역자인데요. 이 다락방이라는 시스템 안에서는 3가지 부류가 있대요. 바로 참여하는 사람, 참여해서 듣는 사람, 그리고 사역자가 있고 조장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참여하는 사람은 가서 참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장은요, 그 모임이 잘 모여질 수 있도록 연락도 돌리고 장소도 마련하고 하는 사람이고요. 사역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실제 말씀으로 먼저 자신이 살고 그 현장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왜 사역자가 필요하느냐? 이 사역자로 세워진 사람들은요, 이 말씀으로 일단 결론 내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다락방 다 해보셨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오늘 다락방 하려고 가는데 메시지를 한 번도 안 보고 가가지고 말씀 전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강단 메시지를 들춰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를 어느 정도 하겠죠. 아무리 허접하게 하더라도 사역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참여하는 사람은 졸 수 있고 조장은 졸 수도 있죠. 근데 사역자는 절대 졸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말씀을 전한 이후에 집에 가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혹시 오늘 헛소리 하지 않았나? 내가 또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혹시 불신앙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혹시 틀린 게 없었는지. 이것만 해도 그 말씀을 몇 번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강단 말씀만 가지고 어떤 특별한 교제가 아니더라도 한 현장에 가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어떤 현장이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로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지역화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바로 흩어지는 교회인데요. 강단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주일에 말씀을 들은 그걸 가지고 각 지역과 각 현장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그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것. 그래서 중직자와 그리고 전 성도는요, 지역 사령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령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교역자로서 복음의 영성을 가지고 현장을 품는다 한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만큼 그 현장에 파고들어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을 도와드리면 도와드릴 수 있지만 사실 그 역할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역 사령관으로 특별히 중직자로 부름받고 세워지신 분들은 여러분이 예배하기로 작정된 그곳에 하나님은 분명히 지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영적인 여러분의 도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직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움을 받았다면 이제 제대로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사업장과 혹시 그게 아니라면 내 가정에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다. 교역자들은 그런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돕고 렘넌트를 도와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목회, 각 교역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와 흐름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틀로서 너는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장 목회인데 그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렘넌트들은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렘넌트들은 RUTC라는, 물론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학업적인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모든 전 성도가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개인화되고 정말 제자화되는 그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적인 성벽을 쌓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RUTC라는 배경으로 쓰시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바탕으로 학업을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주어진 렘넌트와 중직자와 교역자들의 그 역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언약을 중심으로 이제는 그 흩어지는 교회로서 각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 우리가 분명히 갖춰야 할 새 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몇 사람의 고민과 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요, 또 새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강단에서도 분명히 나왔지만 이 새 일은요, 복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먼저는 생명운동이고요. 생명운동은 우리가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영향을, 육신적인 일을 끼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한 제자운동이죠. 제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길 원하는 삶, 그리고 이 복음 회복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운동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 운동을 통해서만 믿음을 전달할 수 있고 믿음을 갖게 하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운동이 지속되기 위하여 우리는 시스템 운동을 하는 거죠. 영원토록 말씀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과 그 현장의 시스템들, 하나님이 복음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좀 안 좋은 상황들, 또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치유한다, 그런 모습으로 복음의 회복을 보시면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절망스러운 상황들, 그런 것들을 다 우리 힘으로 그걸 견뎌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 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일들이라는 거죠. 이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다면 혹시 어려움이 주어진다 한들 우리는 제대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바울을 도와 로마 복음화에 자신의 모든 걸 드렸던 사람들,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나와 가정과 교회와 또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그게 복음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 계획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7달란트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교육시키면 결국에는 세상의 흐름 속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이 성경과 복음으로 렘넌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영적인 엘리트,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가는 우리만의 방법, 그 7가지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렘넌트 7명의 인생 스토리로 렘넌트들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시간들,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성공했던 위인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교육, 그리고 새 절기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안식일의 그 귀중함을 통하여 예배에 승리케 하고, 또 나의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을 발견하여 이제는 세상 앞에 재창조하는 자로 서도록, 같은 전공을 가진 것 같지만,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 일이 재창조된 일이 되거든요. 렘넌트들이 그런 다른, 세상과 다른 흐름 속에 그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달란트를 가져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현장이죠. 교회들이 교권과 자리 싸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리지 못하는 지금 현장, 복지와 NGO, 문화, 미자립, 탈북자, 다민족, 엘리트 현장,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고요. 그리고 7 지옥 현장. 이 현장도 시급한데 더 시급한 현장입니다. 이미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그곳이죠. TCK, 탈북자, 난민, 그리고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고위층이지만 전혀 이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 청소년 범죄와 중독과 인재, 많은 인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시스템보다는 사단의 시스템 속에 쓰임받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의 새 일입니다. 새 일이라고 해서 내가 좀 더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는, 혹시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새 일은요,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새 일인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새 일을 감당하는 그 축복 속에 있게 될까요?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지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문제가 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걸 딛고 서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새로운 응답을 맛보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주일에 주신 그 말씀이 주중 동안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문을 쫓아가지고 막 따라하고 또 지치고 안 하고 이거 말고요,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 하더라도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빨리 찾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9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세요.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하여 결단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나누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사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일들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데 당장 눈앞에 주어진 그 문제에 모든 걸 집중하는 바람에 다 그 축복들을 놓치는 것,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것, 그게 사단의 가장 큰 전략 아닙니까? 더 이상 매이지 말라. 복음 때문에 내가 무너졌던 것은 기억하되, 그 이유는 기억하되 그 사건 자체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데, 그 이유가 바로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이 이번 목회대학원 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면, RTS 새로운 방향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주시면서 4차 산업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생명공학과, 또 블록체인, 여러분 아십니까? 네, 비트코인 때문에 확 뜬 단어죠,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 때문에 은행과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금융 시스템이 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질 거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 우리 전도자들이 무엇을 봐야 되느냐? 빨리 예틀을 깨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이 보이시는 응답,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응답들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 흐름 속에 못 있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요, 엄청난 엘리트들을 동원하고 사단 서밋, 세상 서밋들을 동원해서 그런 보이지 않는 시스템들을 끊임없이 구축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우리의 매여있던 것들을 빨리 버리고 예틀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지 않으면 많은 걸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앙 탈피 시대를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중앙이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디서든 어떤 콘텐츠든 정말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문화면 그게 뜬다는 거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더 알고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한쪽으로는 그렇게 과학과 그 모든 것들이 발전해 가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분쟁 시대고요, 이념으로 싸우고 있는 시대고, 정신병 시대고, 중독과 그 호남 민족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전 세계가 혼란 속에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고 악화될 것이고요. 정호근이라는, 여러분 혹시 배우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얼굴 한번 찾아보시면 이 배우 다 아실 거예요. 사극에 되게 많이 나오고 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무속인이 됐어요. 왜 무속인이 됐을까를 보니까 자기 가문 대대로 무속 집안이에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남자니까 설마 내가 뭐 신내림을 받겠어, 이런 생각으로 배우로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무병, 그 설명할 수 없는 병들, 그게 계속 주어지고요. 결정적으로는 27개월 된 자기 딸과 또 쌍둥이로 낳았던 그 둘 중에 한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나서 죽었어요. 그게 이 사람 눈에는 저주로 보여진 거예요. 내가 신내림을 받지 않아서 우리 가문이 저주 속에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됐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지금 뉴스에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자기 인생 무속인이 될 수밖에 없고, 다른 말로 하면 귀신에게 완전히 그 인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여정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전하는 창세기 3장 문제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방송인들 중에 같이 촬영하고 했던 그 방송인들 중에 한 명만 제대로 보고 말았으면 그 사람 저주 다 끝났을 텐데, 그 사람이 굳이 무당되지 않아도 그 문제들 다 해결되고 참된 행복을 누렸을 텐데, 지금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무당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 있죠.
시대는 그런 걸 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한국 여권 지수가 세계 2위인 거 아십니까? 일본 그 여권이 있으면 190개 국가를 갈 수 있어요. 그냥 비자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 표만 있으면. 근데 우리나라가 189개국. 그래서 2위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브로커들에게 타겟이 되고 있는 여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여권도 잘 보관해야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전 세계를 마음껏 복음할 수 있는 우리 나라로 우리 나라를 세우고 가고 계세요. 물론 교회들이 싸우고 있고 많은 재앙과 저주가 넘쳐나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조차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려고 끊임없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문을 열고 계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포기하고 똑같이 낭망해서 무너져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새 일을 행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바로 앞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 시대를 두고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두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영적으로 도전하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호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이 세틀과 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세틀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